안녕하세요. 56번째 맹꽁이 여사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 수련회 동해로 가다. 옛날에는 여름 수련회를 해마다 갔었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로 적은 인원만 참석하곤 한다. 8년 동안 적은 인원만, 그리고 형편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만 다닌다. 50명 미만으로 경비도 많이 들어서 나는 중국 갈 때만 참석을 했었고 또 그 후는 가지 않았었다. 주로 경비가 2, 300, 더 들면 400까지 든다. 나는 거액을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하여간 8년 만에 국내로 가는 여름 수련회였다. 회비 5만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150명이 참석을 했다. 동해시 한 교회로 갔다. 교회가 수련회 용도로 지어져서 단체가 머물기에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았다. 옛날에는 식사를 조를 짜서 교인들끼리 해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교회 측에서 모든 먹거리를 책임져 주셔서 더욱 좋았다. 매 끼니마다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모든 교인들이 만족을 하고 밥을 먹었다. 프로그램도 어찌나 다양하게 짰는지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첫날은 가서 저녁을 먹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 조별로 발표회가 있었는데 어찌나 기발한 방법이 나왔는지 정말 재미가 있었다. 청년부와 학생들이 할 때는 열기가 대단했다. 춤과 율동,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내가 30분씩 아침 운동으로 생활체조를 지도를 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 또 웃음 수련,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인기 폭발이었다.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와서 운동을 하며 좋아했고 잘 따라주었다. 덕분에 수련회 끝나고 특별 선물까지 받았다. 첫째 날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대충 쓰자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고, 춤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배우고, 마사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마사지 받고, 두피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두피 관리를 받고, 음식 만들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음식도 만들고, 효소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강의를 듣고, 성격 분별하기, 7080, 노래하기,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적성대로 골고루 참석을 했다. 나는 7080을 선택을 했다. 정말 그 시대 노래를 부르고 그 시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어떤 집사님은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난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통기타로 연주해주고 난 정말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저녁마다 예배가 진행됐었는데 만호 전도사가 어찌나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던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예배 인도로 모두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나를 지명을 하시면서 앞에 나오라고 하신다.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난 깜짝 놀랐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내 허리 아팠을 때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치유받은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MRI 찍어보니까는 협착증이 심해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 다녀와서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또 교회 수련회 가서 예배 가운데 치료해 줄지도 모른다고 또 같은 권사님이 수술은 또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 수련회 다녀와서 결정 짓자고 자꾸 가자고 하더라고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어다니다시피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련회 가서 예배 중에 제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냥 정상인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껏 몸을 움직여도 그 후부터 그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아서 사람들을 놀랍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었고 교회 또 와서도 예배 후에 절대로 또 간증하라고 하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래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날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오전에는 동해시 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했다. 거기서도 응원 단장으로 내가 발탁이 되었다. 열띤 응원을 했다. 저는 뭐든지 주어지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성격이다.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참석하는 거였었는데 바닷가에 가기, 또 영화 보기, 찜질방 가기, 가족끼리 여행 가기, 주변 관광하기. 나는 주변 관광을 선택을 해서 천죽 동굴과 추암 해수욕장, 거기는 우리나라 애국가 나올 때 동해가 나오는 그 장소였다. 거기가 추암 해수욕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리고 무릉계곡도 갔다. 말만 들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보기만 해도 구경거리였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20분 정도 물에 발을 담가보고 급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교회 수련회 참석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마지막 오는 날은 늦잠을 자는 프로였지만 나는 여행지에서 늦잠을 너무 아쉬워서 잘 수가 없었다. 부지런한 권사님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다. 공원으로 해서 조그만 산으로 연결된 곳이었었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다.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잘 찾아보면 볼거리가 정말 많다. 산책에서 돌아와 8시에 아침밥을 먹고 짐 정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에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데 차가 쌩쌩 달린다. 툭 터진 귀갓길이었다. 광주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또 나를 지명하신다. 차 내에서 스트레칭을 지도하라고 하신다. 너무 갑자기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성격은 누가 지명해서 뭘 하라 하면은 싫어요, 못해요. 저는 그거는 또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 골고루 두드리기, 그리고 박장대서 웃어주기,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또 다들 좋아한다. 그리고 나한테 다들 고마워한다. 나도 함께 따라주니 고마워서 감사하고 행복했었다. 집에 도착을 하니 5시였다. 찜통더위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난 사우나에 가서 푹 쉬고 저녁까지 먹고
9시쯤 집으로 들어왔다.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이번 수련회는 모두가 행복한 수련회고 정말 즐겁게 충전도 하는 그런 수련회였다. 내 몸은 풀가동하는 수련회였다. 여자 숙소에서 조금만 쉴라고 하면은 또 교우들이 요가를 몸풀게 해달라고 자꾸 쫄라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간 날 때마다 요가 지도를 또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수영복을 만들어 갔었는데 깜짝 쇼로 그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자 다들 박장대소 떼글떼글 뒹굴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다. 내 자신을 내가 보아도 웃음보가 터졌다. 대성공이다. 이번 깜짝쇼는 대성공이었다. 나로 인하여 타인들이 행복한 웃음을 웃는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13년 8월 7일. 다음은 태안 양권사 집을 방문하다. 8월 15일 광복절을 기준하여서 올 여름 휴가는 모두가 끝나게 됐는데 나는 동생과 또 동생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2분과 넷이서 태안으로 휴가를 또 가게 되었다. 회비는 10만원. 난 여기서 부천으로 가서 부천에서 10시에 출발했다. 운전은 당연히 내가 했다. 태안은 동생과 한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 다니는 교우님들과 가끔 휴가를 다닌다고 한다. 태안에 도착을 해보니 양 권사님 부부가 정말 집을 잘 지어놓고 멋진 노후를 살고 있었다. 집이 어찌나 큰지 또 정원과 테라스, 주변에 텃밭,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집을 가꾸고 있었다. 살림도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양 권사님 부부가 어찌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지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또 아낌없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던지 너무 고맙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모두가 부족함 없는 여행인데 함께한 일행 동생 포함 운동을 싫어하는 것이 없다. 함께 간 분 한 분하고 또 제 동생은 운동을 싫어해요. 태안 둘레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곳인데 마침 주인 되는 양 권사님이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들은 차로 땅끝 마을 선착장까지 가서 나랑 양 권사는 1코스 둘레길을 선착장까지 가서 나랑 양 권사는 1코스 둘레길을 걷고 나머지는 차를 타고 주변을 관광을 했다. 양 권사 남편께서 운전을 하시고 우리 두 사람은 1코스에서 10코스까지 소나무와 바다를 끼고 계속 돌고 돌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닷가를 파도 소리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었다. 걷다가 10분 정도 스트레칭도 하고 양 권사님이 어찌나 성격도 좋고 긍정적인 분인지 함께 할수록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었다. 함께 할수록 또 정이 드는 사람이었다. 시커스까지 3시간 걸려서 차로 온 그 일행을 만나서 숙소로 와서 어찌나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는지 밥할 새도 없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찬밥과 라면으로 꿀맛 같은 아침 식사를 했다. 낮에는 긴 휴식과 호박죽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오는 날 아침에는 동생과 셋은
일출을 보러 가고 나랑 양분사는 3코스 바닷길을 또 걸었다. 아침에는 물이 다 빠지고 바닷가를 걷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너무 경이로웠다. 그것은 외지 사람은 모르는 곳이라고 한다. 올 수도 없다고 한다. 현지에 사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숨어있는 바닷길이었다. 2시간을 둘이 걸었다.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3코스를 걸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왔다. 집에 와서 늦은 아침을 먹고 점심은 카레를 만들어서 오는 날이라서 좀 일찍 점심을 먹었다. 1시쯤 귀가를 하는데 그런대로 차가 잘 빠진다. 부천에 동생 집에 오니까 4시다. 낙지볶음으로 저녁까지 먹고 동생 집에 와서 동생 딸 상희 부부를 태우고 서울로 왔다. 상희도 휴가를 친정에서 보내고 오는 것이다. 올여름 휴가 정말 행복한 휴가였다. 만족한다. 땡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손님에게 책을 받으며 8월, 9월은 휴가철이고 비수기라서 정말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다. 나는 이럴 때는 주로 책을 열심히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요즘 읽는 책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과 도울 김영옥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다. 5시가 넘어서 우리 단골 손님이 오셨다. 40대 손님이었고 가끔 대학 시간 강사로 나가는 분이다. 기도하는 분이시고 참 착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우리 가게에 오면 나랑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하고 참 소통이 잘 되는 분이다. 오늘도 많은 대화를 했다. 그분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주로 대화 내용이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 사역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손님은 갑자기 나에게 선물을 건네준다. 책이었다. 묵상집. 난 너무 놀랐다. 안 받겠다고 하니까 손님은 꾹꾹 권한다. 받으시라고. 평소에 독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삶이 아름다워 보였고요. 또 이 책은 꼭 선물을 하고 싶어서 성당 수녀님에게 특별히 좋은 책을 부탁을 해서 구해온 책이라고 한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다. 정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에게 이렇게 기쁨을 맛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학교 그 시간 강사로 나가시는 분이고 독실한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저하고 대화가 참 돼서 우리 집에 오시면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한참씩 놀다 갑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 좋더라고요. 다음은 용준이 엄마. 용준이 엄마도 저희 언니 친구였습니다. 저희 언니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친해요. 지금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용준이 엄마가 오셨다. 쌍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집을 계약하러 왔다고 한다. 39평을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의 계약을 하자는 손님이 있어서 왔다고 한다. 나간 사람은 월 230만 원을 냈었다고 한다. 다 받지 못한다고 속이 아주 상하다고 한다.
이 언니는 230만 원을 계속 받고 싶었었는데 그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230만 원을 받다 150만 원에 세를 놓으니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하더라고요. 도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차 있는 건지 겉으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 언니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을 했다. 도배장판은 해줘야 한다면서 그냥 살아도 될 것을 세입자가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줘야 한다면서 걱정을 한다.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언니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해서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다. 언니가 산다고 한다. 언니 나이는 올해 67세다. 평생을 돈만 쫓으면서 살아온 언니다. 아저씨는 양평에서 작은 부인과 살고 있고 언니의 아들, 딸은 백수로 살고 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 딸이 취직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잘 안 하더라고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조금 힘든 데는 다 그냥 캔슬시키고 안 가더라고요. 나이가 뭐 40이 다 돼가는데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살다 살면 무엇이 중요한 건지 나와는 인생관이 너무 다른 언니다. 젊어서는 남편이 언어 폭력과 폭행을 당하면서 날마다 헤어진다고 입버릇처럼 말만 하면서 지금까지 쥐죽은 듯이 살고 있다. 이 언니는 제가 신혼 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이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고학력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언어 폭력을 하고 그렇게 구타를 해요. 부인을. 술도 먹지 않아요. 정신은 맨정신인데 그렇게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타할 때는 우리 집으로 피신해서 숨어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언니는 저기 아저씨가 돈을 잘 벌지요. 기자 생활도 했었고 국회의원을 하니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국회의원 하니까. 그래서 이 언니는 사채업을 하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 결국엔 돈도 다 띠끼고 말았다. 사채업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쉬쉬하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언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말도 못하고 누구 하나 밥 한 그릇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언니였다. 아들, 딸은 너무 귀하게 길러가지고 애들이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있다. 둘 다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자식들을 지금까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고 있다. 이제는 자식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젊은 애들이 막 대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니까 애들도 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함부로 말하고 막 집어 던지고 엄마 앞에서. 가슴 아프도록 불쌍하지만 지금의 모든 환경은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결과물이라고 난 생각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저씨 원망만 한다. 모든 게 원망이에요. 이 언니도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매사가 못마땅해.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얼굴이 필 날이 없습니다. 항상 인상 쓰고 세상을 살지요. 그러니 자식들이 또 엄마를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밝게 살아야 애들도 엄마를 존중해주고 밝게 대하는데 엄마가 늘 쟁쟁쟁쟁 거리니까 애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돈 아끼느라고 그렇게 못 먹고 써보지도 못하고 모은 돈은 아파트와 여의도 상가
결국엔 자식들 차지가 될 것인데 양평의 전원주택과 땅은 작은 부인 차지가 되고 내 판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양평 거는 작은 부인한테 가져가고 서울은 이제 아들, 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언니는 돈만 있으면 그렇게 부동산을 삽니다. 삼시세끼 먹을 게 부족할 정도로 살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그 부동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참 딜레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서 돈을 못 쓰는데 또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자꾸 하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언니는 오늘도 자식만을 위하고 돈만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얼굴엔 주름살 투성이 있고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다. 누가 봐도 저 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외모상으로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언니의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정말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자기 관리 잘하고 즐겁게 살다 떠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요. 그 옛날 일기 읽으면 저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즐겁게 한 20분만 했으면 하는데도 금방 20분이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세요.